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교, 인종과 국가로도 나뉘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격과 기질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들을 우리는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더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노하우를 나누는 기록한 책을 우리는 자기계발서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 또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는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번 PPT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책 제목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모두 1%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비법, 그리고 강점들을 소개해 주는 책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1%라는 것이 어떠한 비율인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IQ라고 말하는 지능 지수의 상위 1%라고 하면요, 점수가 135점 이상이 되면 상위 1%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 키를 따져봤을 때 상위 1%라고 하면요, 187cm 이상이라고. 연봉으로 따지면요, 2억 5천만 원 정도가 상위 1%라고 해요, 연봉이. 그리고 수능 성적이나 대학 입시에 있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죠.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비율이 1%라고 합니다. 모두 다 저와는 일단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과도 거리가 좀 있는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볼 때, 남편들을 볼 때 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는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스카이 대학을 가라고 막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은 가셨습니까? 1%예요.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남편들의 연봉을 여러분들 혹시나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비교하십니까? 1%예요. 이 정도 비율. 제가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각 서점 홈페이지에서 이 책들을 검색해 보니까 1%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정말 수백 권 이상 쭉 나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쭉 서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책 목록이 한 페이지당 한 50권 정도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겨서 10페이지까지 봤는데도 그 뒤로 계속해서 페이지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권씩 10페이지라고 하면 벌써 몇 권입니까? 500권의 책이 1%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겹쳐져 있는 책들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책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권의 책들에 대하여서 이 1%라고 하는 숫자, 1%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기계발서에는 상위 1%라는 제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상위 1%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도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얻게 된 1%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하여 얻게 된 1%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1%의 능력을 단순히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이런 책을 읽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 같아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같아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것을 읽는 시간에 소설책을 한 권 더 읽거나 아니면 다른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의 책들을 더 읽는 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귀한 목회와 더불어서 다니엘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서울대학교를 4년 동안 평균 점수 99점 이상의 높은 성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요 1%를 넘어서 0.1%, 0.01%의 범주 안에 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방법,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서 쓴 책이니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어릴 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성적이 올라갔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습니까? 물론 이 김동원 목사님이 쓰신 그 다니엘 학습법에는요 본질적인 그 공부 방법,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성적이 올라가거나 공부를 더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1%의 사람이 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1%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구해낸 이 사람들의 IQ가 얼마나 높은지, 이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커서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인지, 성적이 상위 1%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1%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시대인데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사사기 6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동일한 흐름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 설교 가운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사기의 이야기적 구조를요,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 이미지와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고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웃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어서 평화가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죄에 빠지고 더 깊이 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사사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첩을 두고 성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하게 되면서 다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하죠.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들이 반복되는데, 그냥 반복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복되면 점점 더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더 죄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모든 죄악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앞뒤가 바뀌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을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왕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면 뭐합니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는데.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를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뜨거운 죄악의 열기가 덮쳐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를 벗어난 것이에요. 다른 우상들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락함, 자기들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죄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의 손에 빠져 수년간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속아주시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소리에 또 한 번 속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실 때 기드온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과정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의 군대에 대항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요, 이미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어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도록 그를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미디안의 군대에 맞서기에는 아직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었냐 하면요, 13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이 13만 5천 명에 대항하여서 3만 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부족한 숫자이죠. 그래서 기드온은요, 방어하기에 좋은 진영의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더 모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혹은 좋은 전략을 구상하여서 3만 명으로도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13만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3만 명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만 대 3만 만을 줄이고 13대 3으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명의 사람이 졌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이죠. 13대 3으로 싸우면요, 당연히 3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13만 명을 대하고 있는데요, 3만 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1%의 사람이라서 이겼다라고 자랑하게 될까 봐 3만 명으로 싸우게 되면 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의 사람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담대한 자들이었고 일당백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훨씬 더 불리해졌지만 오히려 용감한 정예 부대와 같이, 특수부대와 같이 더 잘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의 영역에 빠져 있게 되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전쟁에 있어서는 더 유익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겪었더라도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하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7절의 고백만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궁극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3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자들,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1만 명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상위 1%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위 1%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위 1%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기드온을 세워서 어떻게 전략을 잘 짜게 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잘 치러서 승리하게 해야지,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순간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 결정하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1만 명의 군대는 여전히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사람의 전략과 전술로 볼 때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할 때 1만 명의 군대는 이미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1만 명은 여전히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시험할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가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군대들이 모였으니까 훈련을 했겠죠. 그리고 군인들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겠죠. 더운 날씨 가운데 물가로 내려가니까 그 군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됩니까? 이 물을 마시고 싶다.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이 물 가운데 좀 씻고 싶다. 이 찬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 이스라엘 지역 얼마나 더운 사막 지역입니다. 이 시원한 물을 내가 좀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진정 1% 사람과 나머지 99% 사람의 자세,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요, 이 사람이랑은 같이 가라, 이 사람이랑은 같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강가에 흐르는 그 물을 보고요, 막 달려가서 머리를 이렇게 그 물속에 들이밀고 개처럼 핥는 사람, 혹은 강가에 무릎을 꿇고 물에 가까이 닿아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최우선적인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요, 물을 편하게 마시기 위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1%의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1%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1%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의 군대와 대항하여서 싸울 군인들로 선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중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1%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1%의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별되고 있는 것이에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고 있는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요, 군인으로서 그 사명, 그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6절 말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1%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사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마지막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 하나님께서는요,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300명. 3만 대 300. 1%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1%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13만 명의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300명으로는 아무리 해도 13만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1%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1%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1%의 신체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1%의 재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1%의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1%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는 세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게 유혹하는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1%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